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냈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자,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같이 배워볼까요? His Show Bible Chant. His Show Bible Chant 2 1, 2, 3, 4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다 외웠다. 자,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더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하나님이 직접이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나를 보내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간절했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단다. 어서 오렴. 같이 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2호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또 미션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만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순종 대신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태초에 지어졌던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어졌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에게는 힘들게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값인 이 죽음은 바로 이 영의 죽음,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희망,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줄 단 한 가지 방법, 단 하나의 길, 바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분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강아지 똥이라는 책 읽어본 적 있나요? 이 강아지 똥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이 강아지 똥은 태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강아지의 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난데없이 똥을 밟은 이 동물들, 이 똥이 묻은 이 동물들은 하나같이 다 화를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은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다 냄새 난다고 다 피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 우리도 지나가다가 앞에 개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래요. 이 개똥이 어디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 더러워. 에이 퇴퇴퇴퇴. 그러고 피해가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 강아지 똥이 자기 자신을 더 멋진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쎄, 어려운 일이겠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중에 강아지 똥이 또 이 땅에 스며들고 또 녹아지면서 식물의 거름이 되어지고 또 꽃을 피우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맞춰지게 되는데, 이 강아지 똥을 보면서 마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가 바로 이 강아지 똥이 느꼈던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잘못되어진 존재, 타락해버린 존재, 어쩌면 쓸모 없어진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과 온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처럼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기 때부터 알고 모르고 짓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태어나면서도 다 내꺼 그래, 내꺼 하면서 욕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직 말도 못하지만 이 이기심, 이 욕심이 가득한 또 이 악의 모습들 보면은 쓴 웃음이 나기도 하죠. 오늘 주제는 사랑 이야기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가운데에 아주 유명했던 만화가 있는데요. 이 세일러 문이라는 이 만화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마지막에 악당을 물리칠 때마다 외쳤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변신을 하면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거든요.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엽 너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모습은 영원한 사망으로밖에 갚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아지 똥과 같은 이 멸망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 부족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못하는 행동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큰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준 일이란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 공의와 이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겼죠. 이것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칙을 어긴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는 대신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우리의 죄를 씻기도록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상엽 너는 죄가 더 이상 없어. 무죄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어요? 아니야. 이미 너희에게 주어준 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너희들에게 보내주었잖아. 이것으로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미 부어졌단다. 그래요. 한 엄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는 이 3-4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작은 딸아이가 그만 유리컵을 이렇게 만지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와장창 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3살, 4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나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얘야 잠깐만 기다려. 멈춰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죠. 주변에 유리가 와장창 깨져서 잘못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와 거리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또 바닥에 유리가 와장창 깨져서 이 유리가 막 퍼져 있기는 했지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해 그 깨어진 유리가 있는 이 바닥을 밟고 그 아이를 탁 들어챘다는 거야. 아이가 다칠까봐 말이지. 그래. 엄마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잠깐만 뭘 해야 되지? 신발을 가지러 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먼저 유리를 먼저 치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유리에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는 거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마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할걸?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나쁜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러지 않을걸?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유리에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건져 올리려고 할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까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귀한 그 아이를 위해 나의 희생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엄마의 마음.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신 걸까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리를 밟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화상을 입고 이 불에 탄 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이 짐승을 통해 드린 이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이고,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하시고, 그게 구약의 제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남의 피로 온몸을 적셔야지만 하는 이 죄사함, 이런 제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혹시 가게에 가서 다른 집에 갔을 때 잘못해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깨뜨리거나 했던 일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가게에 그 깨어진 그 그릇을 변상하기 위해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었나요? 그죠? 없었을 거예요. 물론 조금 혼나기는 했겠지만 그 값을 직접 치른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고 여러분은 좀 미안한 표정을 짓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값을 대신 내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치러주셨어요. 뭐 물건을 사는 그런 값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변상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사망, 이 사망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진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내가 치를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나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로부터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죄 백성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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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